어, 저희 교단이 GPL 공과 이제 나온 지 이제 저희 첫 공과 나온 지 네 번째 교육 과정에 해당됩니다. 2013년도에 시작해서 저희 첫 번째 보이는 GPL 교육 과정과 그 다음 성경 파노라마 과정인 GPL 플러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GPL S 교육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GPL 교육 과정 아마 GPL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교육 과정을 이론적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기초 신앙 개념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다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다 배웠으니 짱 하고 나가서 섬김의 영역까지 총 6년 동안 굉장히 훌륭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참 어려웠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가장 많은 지적이 첫 번째 한 가지 주제로 1년 동안 쭉 갖고 가기가 좀 현장에서는 힘들었다, 어려웠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6년이 1년 1년 쭉 한꺼번에 보면 좋은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6년이 쭉 지속이 되냐,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PLS 교육과정은 이런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첫 해에는 계시와 확신, 즉 기초 신앙 개념과 제자 훈련 과정으로 1년을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 해는 말씀, 세 번째 해는 비전 번역으로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GPLS는 God's People, Light of the World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S는 GPLS 특별판이란 뜻입니다. 이 S가 붙여진 이유에는 저희가 아마 굉장히 특별해지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교재가 시대에 뒤처지거나 막 시대를 따라가니고 허걱거리는 그런 교재가 아니라 시대보다 앞서고 무언가 시대를 그래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과를 보실 때 뭔가 조금 더 나아가려고 노력했구나라는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S는 저희가 담고자 하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이니셜이었습니다. 맨 먼저 GPLS 교육과정은 말씀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스크립처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됩니다. 즉 GPLS 과정은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교재로 GPL 그 교재의 가장 중요한 큰 핵심이었던 그 중요한 맥락을 GPLS 과정에서도 여전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GPLS 교육과정은 현장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신앙 교재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모두 지원하는 그런 교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앞서도 강의를 들으셨지만 저희 교육의 현장은 굉장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백신이 발견되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굉장히 다른 모습의 아이들이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접했고 그 다음 엄마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지금 경험했던 교육 환경들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엔 애들이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이 모양이지? 라는 한탄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빨리 거기에 대처해서 더 올바른 교육 방법들을 그런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GPLS 교육과정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셋째, GPLS 교육과정은 제일 중요한 성경 이야기와 꼭 알아야 할 주제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GPL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거리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정말 중요한 본문들, 중요한 개념들을 뽑아서 3년의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설교의 경우에는 난이도를 굉장히 분명히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설교에는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 중심의 설교가 진행되고 고학년 설교회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와 그다음 중요 대지를 뽑아서 주요 신앙 개념을 정리하고자 진행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중요한 이제는 주일에서 토요일까지, 즉 주일에서 신앙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까지 연결되는 가정까지 이어져서 그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보고 함께 살아가도록 돕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린이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교재를 함께 보면서 우리 아들이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또 함께 예배함으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주일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 마무리는 가정 예배에서 가정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GPL 교육과정은 삶을 나누며 신앙을 양육하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성경이 단지 머리에 지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나 혼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그 공간 속에서 함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최종적으로 이러한 GPL 교재가 삶으로 실현되는 곳, 그곳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여러분께 2021년도 아동부 교재를 소개합니다. 교재의 제목은 제자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플랫폼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플랫폼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뜻이 뜨더라고요. 근데 예문을 봤더니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기차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흐릿한 역 플랫폼에 두 여인이 마주보고 있다. 여러분, 플랫폼이 맞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아마 여기서 보기에 젊으신 분들은 그런 의미가 있어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 예문을 읽고서 맞아, 역에 그 승강장을 예전엔 플랫폼이라고 했었지 라는 생각이 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예문이 한 90개 정도 되는데 쭉 제가 세어봤더니 한 29개는 이 역의 플랫폼의 예문이 쭉 나오는데요. 한 5개 정도는 다이빙이나 역도에서 사용하는 무슨 플랫판을 또 이렇게 전문 용어로 플랫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60개 정도는 여러분들도 뭔지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을 만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뭔가 인공지능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인터넷 막 하면서 플랫폼이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용어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60개 정도, 훨씬 절반이 넘는 용어는 컴퓨터, 인터넷, 케이블, 멀티미디어,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문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플랫폼의 의미를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플랫은 쉽게 알면 이제 접시, 이렇게 구획으로 정해진 땅. 폼은 저희가 다 아는 형태죠. 그냥 폼. 그런데 플랫폼은 함께 사용했을 땐 플랫폼, 승강장, 연단이란 뜻인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구획으로 정해진 땅인데 처음에는 경계나 형태가 없었는데 이게 구획으로 정해지면서 여기 위에 집도 생기고 건물도 생기고 도로도 생기는 것처럼 어떤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도 뚝 생각났을 때 그때 승강장이란 뜻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단어의 뜻이 정말 새로운 의미가 막 붙어서 전혀 다른 의미들로 막 새로 창출해 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 의미를 찾아봤더니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니까 컴퓨터 시스템에 기반이 되는 어떤 하드웨어의 구조,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일종, 무슨 컴퓨터 기반이 되는 어떤 구조, 틀거리구나라는 기반이 되는 형태, 틀거리구나라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비즈니스에서 여러 사용자와 조직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환경을 또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세 번째 뜻이 더 맞습니다. 즉 자신의 시스템을 개방하여 개인과 기업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참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잘 보니까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네이버 같은 데 딱 열면 자기가 어떤 네이버라는 기업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다 올려놓기도 하지만 모든 신문사들이 들어와서 그 네이버라는 공간에 자기 기사들을 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개인 창들 가면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의 내용들을, 자기의 정보들을 다 올리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읽고 또 자기 것을 올리고, 즉 플랫폼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정보가 오가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이윤이 창출되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제자 플랫폼은 이런 놀라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그런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그리고 즉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제자를 양육하는 데 제일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눈에 보이는 교회, 가정,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나하고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돕는 선생님,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간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진행되는 모든 어떤 방식들이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때로는 인쇄물로 얼굴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방법이 전부 다 통용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 플랫폼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개념을 전달할 때 주로 글이나 어떤 문장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 내 말을 잘 들어봐, 선생님이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개념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먼저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전달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의 어떤 느낌, 어떤 그림을 그려질까? 그 그림을 아이들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자재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플랫폼이라는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볼까 합니다. 그냥 평범한 종이 한 장이어도 됩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이 위에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과 친구들도 있습니다. 함께 웃고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막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평평한 땅이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 보니까 무슨 수많은 랜선이 막 오고 가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의사소통 방식도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막 쑥쑥쑥쑥 자라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림을 함께 그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의 제목이 제자 플랫폼입니다. 1년 차에는 제자 플랫폼 신앙편, 그래서 기초 개념과 제자 훈련에 관련된 신앙편이 들어있고요. 2년 차에는 역시 제자 플랫폼 말씀편, 3년 차에는 제자 플랫폼 실천편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함께 즐겁게 노는 공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런 공간에 이제 교재를 저희가 담아 보았습니다. 교재는 아시겠지만 지도자 교재, 저학년 어린이 교사 교재, 고학년 어린이 교사 교재, 이렇게 5종의 교재가 나옵니다. 지도자 교재에는 고학년, 저학년 설교가 있습니다. 작년과 조금 다른 점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주로 저학년은 이야기 중심의 설교로 연극, 독백, 기사 중심, 기사를 전달하는 그냥 리포터 형식의 그런 설교, 그런 것들로 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설교 방법을 통해서 설교문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 교재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 표지가 지금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한 장씩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어린이 설교 교재는 이렇게 한 장입니다.
뜯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한 장이 26주가 여기 이렇게 꽂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주 이걸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장을 꺼내서 이 한 장을 집으로 보내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 기획할 때는 약간 성경 이야기가 담긴 뉴스레터 약간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선생님들과 같이 진행하는 성경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톡, 말씀톡, 삶으로 톡이 있습니다. 즉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이 성경 이야기를 확인하는 말씀톡, 그리고 삶으로 적용하는 또 이야기 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마음톡, 말씀톡, 삶으로 통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성경 스토리를 그날 배운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이건 저학년용입니다. 저학년은 굉장히 다양한 설교가 내용의 활동이 있습니다. 머리에 쏙, 말씀 따라 뚝딱, 마음에 꼭, 퍼즐, 미로 찾기, 이런 굉장히 다양한 활동 중에 저희가 교회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추천 활동 2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반 공부하기가 너무 바빠.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삶으로 톡 이야기를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하다가 분반 공부가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집에 가서 아이들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엄마가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선생님 옆에서 계속 뭔가 끄적끄적 하면서 그날 배운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는 가정 예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집에서 엄마와 함께 그날 배운 성경 말씀 영상을 보면서 가정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집으로 보내게 되면 엄마도 부모님도 보시고 애들이 이런 내용을 배웠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좀 읽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부모님이 읽으시면서 이런 지명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부모님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 하는 것으로 이 공과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고학년의 경우에는 저학년보다 활동을 훨씬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정말 고학년 선생님들은 전부 다 상장 드려야 되는 분들입니다. 아이들이 일단 뭘 하라고 하면 저학년 애들은 그래도 열심히 합니다. 뭔가 선생님이 풀라 그러면 풀고, 퍼즐 맞히라 그러면 이러면서 또 맞춥니다. 고학년 애들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얘네들이 열심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냥 교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예쁜 아이들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에게 무언가 억지로 열심히 교재에 나왔으니까 그거 풀어라고 하는 건 조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진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고민이지만 고학년 교재에는 저학년보다 훨씬 활동을 줄였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재를 구성하였습니다. 각 과마다 틀거리가 다 다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중심으로 요단강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 세례요는 어떤 사람이었고, 이제 이런 읽기 자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궁금해 세례에 대한 모든 것, 그 다음에 무언가 아이들이 실천 활동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정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학년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다 보면 이거 후딱 끝났는데 그 다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제일 읽고서 재밌었던 단어 하나만 생각해봐, 그 이유가 뭐야? 라고 아이들로 하여금 무언가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지 저학년하고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가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이 이번 교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미디어 자료를 조금 더 제공하려고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학년 교재에
이쪽에 이 QR 코드가 있습니다. 보시면 QR 코드가 고학년 교재 옆에 있는데요. 그 제목 옆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달달 말씀을 챈트로 저희가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챈트 형식의 이제 말씀으로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게 따라서 하면서 아이들이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작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보내드렸던 성경 이야기 옆에 말씀 이야기 영상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조금 더 달라진 것은 여기 가정 예배 앞에 들어가는 이 QR 코드입니다. 이건 뭐냐면 QR 코드를 딱 찍었을 때 가정 예배 인도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두 손 모아 하나님께 예배해요 라든지 뭐 지금은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MR 반주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어색하고 서먹서먹하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처음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QR코드만 딱 찍으면 쭉 따라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돕는 자료들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고학년 교재는 저렇게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자료에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 교육 자료입니다. 이 반드시 부모님께 먼저 보내드려서 이번 교재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요목으로 아이들이 반학기 동안 배우는지,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 이쪽에 보이시면 저 와이파이 그림 보이시죠?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이렇게 색칠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꼭 가정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부모님께 보내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사순절도 아이들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가족이 함께 보내는 사순절 가족기인데 아이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읽고 이제 이런 문제도 풀어보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사랑의 별 띄우기.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말씀과 더불어 사랑의 별 띄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 띄우기 뭐냐면 온 가족이 지킨 사람들이 다 색칠을 해서 이렇게 이 별을 완성해가는, 즉 뭐냐면 이제부터는 아이 혼자 하는 활동이 아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무언가 실천해서 완성해가는 그런 교제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에 야심차게 농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즉 뭐냐면 달란트 농장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교회에서 달란트를 아마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하시면 알지만 할 때는 아이들이 신나지만 모두 다 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경쟁도 유발하게 되고 아이들이 보상만 바라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달란트 개념과 맞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다들 이걸 진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근데 반면에 초등학교 아이들 발달 단계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고 또한 보상도 어느 정도 교육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어떻게 살려서 저 달란트 농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구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것은 혼자 아이들이 자기 농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취를 경험하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긍정적인 방법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란트 농장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 교재에 저 스티커들이 다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지도자 USB와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부족한 스티커들을 다 드리게 돼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충분히 또 출력하셔서 준비하셨다가 예를 들면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럼 동물 몇 마리, 식물 몇 개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예배 참석 붙여주고, 예배 10분 전에 도착했어요 이러면 닭 한 마리. 근데 닭은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오는 아이들에게만 주고, 그런데 신기한 건 닭이 매일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일찍 오는 애들은 닭 한 마리와 알 스티커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저 농장을 저희가 어린이 교재에 다 넣어드리거든요. 그걸 교회 벽에 붙여두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티커를 받으면 거기에 꾸미면서 이제 진행하는데, 처음에 무료로 주는 것은 저 농장 팻말과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들은 충분히 많이 출력해 두셨다가 아이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는 샘플로 저렇게 만들어 두시면 아이들이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친구를 예배에 늦지 않고 도착하면 병아리 한 마리, 친구를 전도했어요. 동물 5개, 식물 5개. 달달 말씀 암송하면 아주 잘했으니까 꿀벌. 그렇죠? 꿀벌은 반드시 말씀 암송했을 때만 주는 것.
이런 세세한 방법들은 다 지도자 교재에 자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마크 같은 거 보이시죠? 최고 식물나라상, 최고 식물농장상, 최고 동물농장상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부장님, 선생님, 그 다음에 뭐 목사님, 전도사님이 이제 이 농장을 쭉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와, 이 농장 정말 잘 정리했다라고 해서 스티커 하나, 이렇게 해서 그런 이벤트와 더불어 또 다른 멋진 농장 이벤트는 여러분들이 부루마블 게임을 해보시면 이렇게 왜 카드 황금 열쇠 있잖아요. 거기에 딱 도착하면 황금 열쇠를 딱 열면 그 안에 쓰여져 있는 멘트대로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젖소를 키워서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뭐 대신 동물 2마리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카드를 뽑은 친구들은 그런 스티커를 붙이게 되고 이렇게 이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한 교회를 봤더니요, 그 교회는 아주 좀 작은 교회예요. 근데 어떤 이벤트도 있었냐면, 자, 목사님이 옥수수를 좋아해요. 옥수수 밭을 잘 가꾼 친구들은 오늘 목사님과 함께 편의점 고고 뭐 이런 이벤트도 넣고, 즉 이런 이벤트는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카드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을 출력하셔서 그 안에다가 교회의 상황에 맞춰. 근데 사실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이게 한 주에 왔을 때 한 마리도 못 붙이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헝한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사실 격려하기 위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뭔가 계속 붙일 수 있도록 좀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이벤트를 뭐 한 달에 한 번, 2번 열으셔서 이 농장 가꾸기를 하면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보상과 함께 아이들이 뭔가 재미있게 자신의 농장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시를 넣어드렸지만 여러분들 교회의 상황에 맞춰, 우리 교회는 너무 커서 진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반별로 진행하시도록 하고, 우리 교회는 좀 작다 그러면 직접 다 함께 진행하셔도 되고, 그건 그렇게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격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달란트 농장 꾸리기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마지막에 이번 교재가 가장 큰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교재를 담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교육의 주체가 변화했다라는 점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교사 중심의 교육 방법에서 어린이 중심, 부모 중심으로 완전히 교육의 주체가 변화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께서 아마 70% 이상 넘게 더 많이 말씀하시고 애들한테는 자 빨리 풀어봐, 자 빨리 푼 거 써봐, 이제 막 그렇게 진행했다면, 이제는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자율적으로 이야기하게끔 하면서 아이들의 참여를 굉장히 끌어오셔야 이 교재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질문 같은 경우도 고학년에도 질문 3개, 저학년에도 질문 3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마음톡, 말씀톡, 삶으로 톡이 딱 정답이 있는 질문도 있지만 정답이 없는 질문도 있습니다. 특히 삶으로 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정말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안에서 뭉글뭉글해진 어떤 감정이 담긴 따스한 고백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진행하면서 가장 유능한 선생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선생님이 가장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열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에 뭔가 와닿은 것, 단어 한마디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답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 말씀을 읽고, 여기 같은 경우 제목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를 섬기는 예수님에게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싶나요? 만약 예수님이 네 발을 씻겨주신다면 예수님한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그럼 아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또 일깨우게 하시고 아이들 하여금 예수님 좋아요 라고 이렇게 정말 따뜻한 고백이 한마디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시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즉 이제 교재의 교육 방법의 주체는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로 엄청난 중심축이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주요 관건은 얼마나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내느냐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 움켜쥐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막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한 번이라도 교재를 더 보게 하고, 사실 고학년 아이들에게 이 교재를 보게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네가
와닿은 말씀 하나, 단어 하나 이야기해봐. 아이들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가슴에 뭔가 감동이 있고 굉장히 찡하게 되면 자기 어려움도 이야기하고 뭔가 털어놓게 됩니다. 그렇게끔 하는 게 사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게 하는 분위기와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즉 100%만큼이나 이 교육의 주체가 되게 하는 건 바로 부모입니다. 교육의 시작은 주일 학교 분반 공부에서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교육의 마무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그 전 강의에서 그 그래프 보셨죠? 정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 부모님, 엄마, 그렇죠? 즉 부모가 어떻게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아이들에게 100%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이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걸 그 가정으로 하여금 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한 시간, 정말 길면 1시간 반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가 가정으로 이어져서 신앙 교육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는 꼭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이 가정 예배가 제대로 드려졌는지 안 드려졌는지 꼭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신경 쓴 것은 영유아 유치부, 그 다음에 아동부, 중고등부가 원포인트로 모든 본문이 똑같이 설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GPL 교육과정을 할 때에는 정말 본문이 너무 어려워서 유치부가 조금 다르고 또 중고등부가 다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같이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있는 이제 예배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같은 본문으로 드리면 훨씬 아이들이 이해가 쉽고 교회에서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공유를 하기도 굉장히 쉬워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보면 말씀을 듣고 특별히 기억나는 장면은 어디인가요?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나요?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설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서가 요목이 다 같고, 물론 주제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 스토리 내용은 똑같다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의 신앙 교육의 성패는 정말 부모님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영유아 유치부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열심히 챙기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초등학교 1학년 딱 오면 부모님이 마치 나는 이제 신앙교육에 다 졸업한 마냥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선생님들만 이렇게 의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업에만 부모님께서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신앙교육도 끝까지 신경 쓰실 수 있도록 정말 부모님을 들들달달 볶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 교재의 또 다른 방법은 오프라인 중심, 대면 중심의 교회 현장 중심의 교육 방법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영상, 인터넷, SNS를 통한 온라인 교육 방법, 또 저희의 이제 중요한 교육 방법의 하나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아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게 어느 정도 습득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 대면 수업, 그다음 대면 교육 방법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학교에서도 반드시 온라인, 줌을 이용해서 가정 공과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지도자 교재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던 교회들이 이제 그런 영상도 올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여러분들께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을 못 만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아이들하고 연락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고 계속 연결점, 접촉을 하고 있어야만이 아이들의 신앙은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으니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어라고 내려놓는 순간 정말 다 스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심지어 그냥 전화라도 아니면 카톡이라도 아니면 무엇이라도 줌이라도 열고 아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름 성경학교도 두 가지 패턴으로 가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 그다음에 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제는 얼굴 보고 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상으로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터득해야겠구나,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자 플랫폼이라는 공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삶으로 살아가는, 움직이면서도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이 공간, 2021년도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담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교사 삼아주셔서 아이들을 귀한 생명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어려운 시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2021년도 시작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더 큰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교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여기 참으로 힘들게 오시는 한 분 한 분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여주시고 이분들의 걸음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귀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